박달라무님의 영혼의 특성과 우주적 신분. 박달라무님의 우주적 신분은 15차원 15단계의 영입니다. 대우주의 사주기는 대우주의 기반이 갖추어지는 시기였습니다. 5주기에 탄생한 영들은 대우주를 한 주기 정도 운영하고 경험하고 난 후 하늘이 안정적으로 대우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가며 채워가는 시기였습니다. 5주기에 탄생한 영들은 사고조절자 내용이 풍부해졌고 안정적이었으며 급진적 성격보다는 온화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박달나무님 영혼은 5주기 초에 탄생하였습니다. 박달나무님 영혼은 하늘에서 우주공학 분야를 담당하던 엔지니어 그룹의 천사입니다. 박달나무님 영혼은 하늘에서 사고를 치고 250만 년 전에 지구행성으로 쫓겨난 천사입니다. 박달나무님 영혼은 물질 체험을 한 적이 없는 전문 천사 그룹이며 자신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천사들의 감옥 행성인 지구 행성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박달나무님 영혼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달나무님 영혼에게 창조주께서 3가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고조절자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박달나무님 영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영입니다. 첫 번째, 비상한 머리라는 것은 창조주께서 박달나무님 영에게 많은 콘텐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5주기에 탄생한 영들은 대우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박달나무님의 영은 수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영들보다 2배가량 많은 정보를 가지고 탄생하였습니다. 박달나무님 영의 사고조절자에 준 정보들의 30에서 40%가량은 다른 천사들에게는 없는 정보를 특별하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재빠른 몸 동작의 의미는 상황에 맞춰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고 조절자를 조물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박달나무님 영혼은 언제 어디서나 민첩한 행동이 나오게 되었고 진취적인 성향으로 드러나게끔 조물되었습니다. 세 번째,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미래에 대한 포부를 설계할 수 있는 사고 조절자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매우 축복받은 경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천사들은 매우 극소수였습니다. 박달나무님 영혼은 다른 천사와는 달리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이 3가지 점이 박달나무님 영혼이 다른 천사들과 차별화된 점이었으며 그의 영혼이 특별함을 지니게 된 이유입니다. 박달나무님 영은 이러한 3가지의 특별함으로 인하여 어디를 가도 어떤 부서를 가도 일할 수 있도록 조물된 영입니다. 5주기 초에 탄생한 천사들 중 약 10%의 천사들에게 과도한 사고 조절자를 주어서 영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창조주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우주를 겨냥하는 천사들에게
역할에 맞는 자율권을 주고 그 상황에서 천사들 스스로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대우주가 시스템에 의해 번성하기를 원해서였습니다. 5주기 초에 창조주로부터 특수한 능력을 갖춘 사고 조절자를 가진 약 10%에 해당하는 천사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만이 아니라 하늘의 다양한 부서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많은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과 능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5주기 초에 탄생한 약 10%의 특수한 천사들에 의해 우주공학적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인류가 물질 세상에서 체험하고 있는 과학기술들이 이 10%의 천사들에 의해 펼쳐진 기술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0%의 영들과 박달나무님 본영은 우주를 위하여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혜택을 지금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박달나무님 본영은 우주에서 많은 것들을 개발하였습니다. 5주기에 들어 우주가 팽창하면서 다양한 우주공학적 기술이 필요하던 시기에 탄생한 영입니다. 5주기도 그렇고 6주기에도 우주는 기술적으로 비약적 발전이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태극세계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일어나야 했던 시기였으며 무극이 발전하는 만큼 삼태극 물질 세상도 발전해야 하기에 그것을 연결하는 태극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박달나무님 영은 처음부터 15차원 15단계로 탄생하였습니다. 박달나무님 영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으며 그에게 많은 책임과 업무를 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던 시기에 우주 공간은 넓어지고 태극의 우주공학적 기술의 발달에 박달나무님 본영이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공간과 밀도를 뛰어넘어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우주 광속기에 대한 개발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의 단독의 결과물은 아니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것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최초의 인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어떤 천사도 할 수 없는 4가지 정도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의 기술력으로 인하여 우주는 팽창할 수 있었으며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박달나무님 영혼이 우주의 진화에 필요한 업적을 달성하면서 본영의 의식이 예전과는 다르게 바뀌게 됩니다. 박달나무님 영혼의 의식 안에 이건 내가 만들어냈어, 이것은 내가 창조한 세계야 라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것들에 대해 자부심으로 만족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월감과 자만의 형태로 그의 사고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 시점을 맞이합니다. 어느 누구도 만들어낸 적이 없었던 것을 천사가 만들어냈다는 사건 하나가 그를 우쭐거리게 하였으며 내 위에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주 다음은 나라는 의식이 그에게 생겨났습니다. 내가 한 선택들이 옳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실을 맺게 된 것이고 내가 없었으면 이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자만의 생각들이 그의 의식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동료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였고 들을 필요가 없었으며 자기 생각이 늘 옳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대업적을 이뤄냈기 때문에 나는 타의 추종을 불러일으킬 만큼 위대한 천사이며 우주에 없어서는 안 될 천사이며 내가 아니면 이 우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생각이 그의 생각 깊은 층위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며 문제점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는 그 일을 고집을 부리며 강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문제없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치의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나는 그렇게 탄생하였다고 매우 강하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의 권세가 높아진 이후 그는 15차원을 종횡무진으로 활동합니다. 낄 자리 안 낄 자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역이 자신의 영역인 것처럼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마치 15차원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내가 있어야 15차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으며 나의 업무가 곧 15차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데도 그를 제어해 줄 마땅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우주는 내 것이라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우주는 나의 것이다. 이 우주는 내가 만든 것이다. 이러한 의식들이 그의 가슴 안에 팽배하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인 행정이나 기획과 같은 다양한 부서에 모두 관여하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불평불만이 쏟아졌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그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질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15차원 15단계라는 것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종횡무진의 힘을 얻어 그는 막무가내로 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일화가 여러분께 공개되었던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에 대한 오류입니다. 그는 완벽한 외투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위대한 우주에, 이 멋진 우주에 창조주의 의식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이 존재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었습니다. 다른 천사들이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강행해 버립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단어로, 사색이라는 단어로, 피드백이라는 단어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달나무님 본령은 이 여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산된 것이 그대로 드러나야 오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의식이 구현된 대로 인지되고 그 인지된 것을 행하면 오류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의 여유 공간을 극소화시켜 온전한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행성에 제안하였고
권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오류가 없다고, 이래야 사고 주술자가 의식으로 제대로 구현된다고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외투종을 만들어 입은 아바타들은 물질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로봇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창조할 수도 없고 잘못을 인정할 수도 없고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에서 띄워진 그 의식만이 진실이었고 진리였고 반성의 시간이나 피드백의 시간 없이 그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그 영혼들은 영혼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진화라는 것은 그 영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그 영에게 부여된 자유의지와 새로운 사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 공간이 주어질 때 영혼은 진정한 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백 없는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에 의존된 물질 체험의 결과는 발전이 없고 향상 없이 그저 답보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박달나무님의 본령이 제안한 그 방법을 수용한 행성에서는 영혼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창조팀에서 일했을 당시 박달나무님 본령은 매우 이상한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대우주의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의 외투를 만들 때 생명체의 체를 만든다는 철학적 접근 없이 그는 정말로 해괴한 생명체를 만들려 했습니다. 자신이 꿈꾼 우주에서 자신이 만든 완벽한 외투를 펼쳐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괴한 생명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완벽주의입니다. 박달나무님의 본령의 입장에서 완벽성을 추구한 것이며 허점 없고 문제점 없는 완벽한 생명체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 결과물들은 정말로 참담했습니다. 우주 실험실에서 그대가 창조하려고 만들어내려고 애썼던 그 해괴한 생명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따뜻함이 없으며 생명체에 대한 사랑과 생명체에 대한 본질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숨쉬고 완벽하게 생각하고 생명활동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만이 최고의 생명체라 본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두 가지 사건을 지나오는 동안 박달나무님 본령은 그의 사고가 많이 왜곡되고 치우쳐져 0점에서 많이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오류를 범하기 시작하고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인하여 창조주가 처음 부여했던 특수한 사고 조절자의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치우친 사고가 동료들과의 불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동료들 사이에서 이해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 외톨이가 되기 시작하고 왕따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료들 세계에 섞이지 못하게 되었고 마침내 도저히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박달나무님 본령은 물질 체험을 하지 않는 천사에 속합니다. 순수하게 하늘에서 우주공학 기술을 담당하던 천사였고 땅의 생명체로 육화하여 물질 체험은 해본 적이 없는 천사였습니다.
박달나무님 본령이 지구행성에 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더 이상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비유하면 정신질환이 걸린 것처럼 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 박달나무님 영혼이 탄생할 때 준 영의식의 90% 정도가 발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최종 결단을 기다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늘의 결단이라는 것은 그의 영을 영구 제명을 할지,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줄지, 그가 치유를 통하여 복귀가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영구 제명이라는 것은 그에게 더 이상 업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업무가 없다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박달나무님 본령에게 하늘이 기회를 준 이유는 박달나무님 본령이 의식의 축이 무너지고 의식의 분열이 왔을 때도 자신이 창조주라는 의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영들은 의식의 축이 무너졌을 때 자신이 창조주라는 의식이 태동하게 되는데, 박달나무님 본령은 스스로를 창조주 다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박달나무님 본령에게 창조주께서 희망의 빛 한 줄기를 보고 지구행을 결정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약 250만 년 전에 지구행성에서 테라 프로젝트가 기획될 때 지구행성에 들어올 천사들의 명단에 박달나무님의 본령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이유입니다. 사실 박달나무님이 지은 우주적 카르마는 지구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10차례 정도 경험해도 다 풀리지 않을 카르마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앞서 공개된 내용 이외에도 수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며, 박달나무님 영혼이 15차원에서 행한 수많은 일이 우주의 많은 아픔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박달나무님의 지구에서의 물질 체험 과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본령의 모순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물질 체험을 통해 본령의 모순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첫 걸음마를 뗀 것이며 아직 박달나무님은 가야 할 길이 매우 멉니다. 지구 프로젝트에서 박달나무님 본령의 물질 체험은 본령의 모순을 모두 다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본령의 사고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관찰하기 위함이고, 본령의 사고가 놓여있는 환경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의도였고, 모든 문제점을 다 풀어 헤쳐놓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박달나무님은 당분간 지구에서 윤회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구행성에서의 250만 년 동안의 삶이 본령의 문제점을 찾는 1차 과정에 불과합니다. 2차 과정은 지구행성에서 창조주의 시대를 겪으면서 본령의 모순을 찾는 과정이 지속될 것입니다. 지구행성에서의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박달나무님의 본령의 모순에 대한 해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박달나무님 영은 하늘로 소환되어 영의 영구 제명이나 영의 소멸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박달나무님의 건승을 빕니다. 2021년 2월 25일 우데카